오신 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오후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1년 중에 이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뜻이 있는 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첫날인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를 부르며 환호했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때의 교회들이 이날이 되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시가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내일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 경건해야 할 성전이 속된 시장처럼 세속화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돈을 바꾸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양과 염소를 파는 이 장사꾼들을 전부 몰아내고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길을 가시다가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성전 그리고 그 도성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타락한 제사장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쏟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쏟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0년 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성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우리 주님은 일찍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하며 살고 있는 우매한 민중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그때에 110만 명이 불에 타 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주님의 예언한 것처럼 돌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타파가 됐고 온 백성들은 순환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행렬에 따라오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셋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넷째 날에는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루에 휴식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며 주님을 팔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얼마를 하면서 흥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마음껏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 발을 씻겨주고는 제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섯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는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가야바 법정에 섰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마침내 군중들에 내어 맡겨져서 과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기원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9시에 못이 박혀 서서 6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육신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되어서서 토요일을 캄캄한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인 안식일 첫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부조리를 극복하시고 보란듯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번 돌아온 주일 새벽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종료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원망을 대체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여러 개를 정하다가 제 설교 안에는 원망을 대체하는 사람들로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우리 주보에는 원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로 제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해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1절로는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문장이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출발한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대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죽어 장사 지내고 그리고 사도들은 공회와 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라고 하는 것, 이때라고 하는 말씀은 교인이 줄고 교회가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흥의 결과가 그들들 눈앞에 나타냈던 그때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의 교회 안에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구제와 어떤 그 불공평을 통해서 원망의 소리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시의 교회는 두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요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살다가 흩어져 살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에요. 두 종류의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구제 때문입니다. 교회가 밥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누어주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소외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 앞에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먼저 이 사람을 따집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부장이 누구냐? 왜? 라고 하면서 왜 공평하게 안 했느냐고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에요.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근해 보면 구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구제를 하지 않으면 원망의 소리가 잦아질 수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불평이 나왔고 원망이 나왔으니까 구제를 멈추면 그 원망의 소리도 불평의 소리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하느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단하는 것만큼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너 잘나니 나 잘나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기법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기법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동료와 함께.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사표 던지는 거예요. 나 이 회사 안 다녀 라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건을 접근해가면 우리 부부끼리 살다가 방법이 어려우면 좀 힘들면 못 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중단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중단은 포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를 발생했을 때에 오늘 다른 방법을 오늘 제시해 줍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그만두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의 교훈이며, 오늘 저는 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부흥과 능력과 지금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흥의 때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받지 않느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 원망의 원인을
헬라파 유대인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도권을 쥐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대들의 고백은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만이 나오는 것을 보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반응이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영적인 접근과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죽고 내 육신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증거였습니다. 사도들은 과감히 자신이 맡았던 구제 사역을 교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빠지고 교인들이 의논하여 7사람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이 있게 되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사도들의 대신해서 구제 사역할 사람을 뽑는데 베드로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임명한 것도 아니라 교인들 보고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논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으십시오 라고 교인에게 위임을 하면서 오늘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7집사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오늘 7집사를 세우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까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사람의 이름의 공통적인 것이 오늘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거기서 태어나 이름을 지어왔는데 그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주도권을 쥐고 요즘 많은 교회의 문제가 조그마한 주도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 주도권을 넘겨주기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들 말씀이 있잖아요. 다 넘겨주고 광해 때는 늙은 시어머니가 딱 허리에 차고 있다고. 다 넘겨줬어요. 부엌도 넘겨주고 다 넘겨줬는데 그 광해 햇때 많은 키 많은 늙은 시어머니가 차고 어머니 쌀 한 대 필요해 오면 그래라고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조만한 것 가지고 그 주도권 때문에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게 되는데 오늘 초대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자그마한 주도권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원망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못 해낼 것입니다. 더 큰 영적 세계, 생명과 능력과 어떤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마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정말로 멋있는 그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원망의 원인을 이 사도들은 기도가 줄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줄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우선순위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구제가 앞섬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생겼다고 이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도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을 왜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 주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초대교회가 이 교회가 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들은 이 기도에 우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모든 주도권들을 그 성도들에게 양보하며 그대들의 사역인 근본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 일에 그들은 전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일들을 서두다 보니까 일이 틀어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교우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는 사람을 택하여 7명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집사는 바로 은사 받는 그 은사에 따라 교회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름만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토대 위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초대교회의 우선순위였고 기본 정신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력해진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를 만나니까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느 교회는 부흥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 북쪽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그 교회는 한번 애를 듣고 방문하면 애들이 그 교회를 가자고 졸라대서 그 교회를 등록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윌로 그릭 처치라고 하는 아마 대학 캠퍼스 같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샌루이스 가정 세미나 그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오면서 한번 그 윌로 그릭을 교회를 들려보자 그래서 샌루이스에서 계속 차를 몰고 오니까 밤이 되었어요. 밤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 안 닫았을까 하는데 그 시카고에 사신 그분이 아마 안 닫았을 거라고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니까 다 행사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 문이 안 닫아졌어요. 다 어떤 오피스는 불 꺼졌는데 입구가 문이 안 닫아져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 잠깐 사시면서 그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지하실로 내려가서 이곳이 이제 주일학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윌로 그릭이 얼마나 잘 되었냐면 그 지하에 내려가면 수십 개의 큰 방들을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오기만 오면 그 에이지별로 다 돼 있는 거요.
2살부터 3살, 3살부터 4살. 근데 이게 반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 나눠져 있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전자팔찌를 나눠주는 거예요. 애한테 전자팔찌를 주고 부모님도 똑같은 전자팔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맡겨놓고 자기는 전자팔찌를 가지고 가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전자팔찌를 딱 옵스에 갖다 주면 이 전자팔찌를 갖고 들어가서 그 자녀를 매출돼서 딱 만나게 해서 이제 보내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북쪽에 있는 그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축소해서 잘 지어놨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그래요. 그 교회 애들이 오면 뿅 간다고. 그래서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다고. 너무너무 그 시설을 잘 해놨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다음 주 우리 교육자회의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을 만한 능력도 돈도 없고 아마 그런 어떤 환경도 되지 않지만 우리가 승부를 하는 것은 건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로 승부해야 되겠다. 본질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본질로 이것을 승부하지 않고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갈수록 꼬이게 됩니다. 처음은 부흥되는 것 같고 힘들지만 제가 괜히 교회 못 지으니까 그걸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들마다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맛있는 것을 준비해줘도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싱겁다, 짜다, 많이 준비했다, 적게 했다, 픽업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원인이 어딘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찾는데 오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것과 오늘 말씀 전하는 일을 오늘 찾아 오늘 그 일에 전무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즘 경제에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케팅 목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바로 이것은 행사 위주로 나가는 것이요, 프로그램 위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잘 되고 좋아요. 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 그러나 기본이 약해지고 그리고 기본이 떨어져 가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질에서 변화되는 다른 모습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되지 가수가 얼굴로 승부하고는 되지 않아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되지 운동선수가 돈으로 승부하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 목장에서 목자님들 그리고 그 목원들은 함께 그 장소가 오늘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장소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장소가 되어지게 될 때에 아마 그 목장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말씀과 기도가 우선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초대교회의 부흥과 함께
원망의 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그대들은 본질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십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영적으로 찾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소홀함을 알고 우리는 그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일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